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다니신 행적을 보면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는 남쪽으로 유다부터 그 예루살렘부터 북쪽으로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그 전역을 다니셨고 또 이스라엘의 경계에 넘어서까지 두로와 시돈이 되었든지 아니면 데가볼리 지역이 되었든지 이방 지역에 속한 곳에 가서도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복음을 전해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남쪽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동쪽 방향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도시인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고도가 아주 낮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보다 한 200m 정도 낮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를 기준으로 해발 700m가 높은 그런 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지역 간의 이 거리는 그 고도가 한 1km 정도가 되는 만큼 그 격차가 심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서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은 그런 세속적인 곳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장 먼저 마주한 곳이 여리고 성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가온다는 소식 앞에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곳에 정탐을 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또 지켜 보호하게 되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에 속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멸망하게 된 그러한 도시 여리고라 여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인 특징과 또 역사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여리고를 향해 갈 때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소개합니다. 당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대상으로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그런 세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인데 같은 민족을 대상으로 돈을 징수해서
로마 제국을 부강하게 하는데 앞장서고 또 그것을 이바지하는 데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어떤 재산상의 이익들 또 이권들을 잘 챙겨가서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신자였고 또 매국노와 같은 자들이고 또 민족을 배반한 세상의 앞잡이들이다, 그렇게 비난을 받는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한 세리들 중에 장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많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비추어 보았을 때는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또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었기에 예수님은 어딘가로 향해 갈 때 늘 그곳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미리 들은 사람들은 그 길목에 서 있기도 하고 또 구경을 하기도 했는데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이 삭개오에게도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듣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호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재산도 많고 부유한 자인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이제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를 살펴보면 무엇이라고 하는 정체를 묻는 의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함에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부자라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같지만 그분의 정체에 관하여서는 너무 궁금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영어권에서도 대화를 해갈 때 보면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을 때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이 Who are you? 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 사역지에서 만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늘 저와 함께 있으면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Who are you와 What are you가 뭐가 다른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표면적인 정보를 알려고 할 때는 Who are you?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구나, 이것이 느껴지게 되면 정체를 물어갈 때는 What are you? 라고 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는 무엇이냐? 그 사람에 대해 기본 지식에 대해서는 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실체, 그 사람의 정체, 이것을 알고자 할 때는 what을 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who에 관한 영역이 있고 what에 관한 영역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는 how에 관한 영역이 있고 what에 관한 영역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해갈 때 그저 믿는 것뿐 아니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바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장성한 사람이다. 방법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분에 관한 존재 목적, 그분에 대한 정체성, 여기에 대해 아는 자가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행동을 하셨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셨을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을까? 누구를 치료하셨으며 어디를 향해 가셨고 그 생김새는 어떠하며 출신은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소식을 듣더라도 후에 관하여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누구를 치유하셨습니까?
더 많은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삶의 방법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만남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아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며 얼마나 뛰어난 분인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접해야 할 분은 아니다.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분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정보로만 알고 있는 상태, 이것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인가, 무엇에 관하여서 알고자 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의 의의는 무엇인가, 그분이 죽더라도 남기고자 하신 그 신앙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분에 대한 존재 목적에 관하여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 싶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 앞에 달려가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큰데 그 키가 작기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을 무엇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느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대해가는 데 있어서 삭개오가 가진 그 신앙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라는 식물은 당시 사람들에게 뽕나무라고도 불리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많이 심겨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생김새를 보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아름드리 큰 나무로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좀 모습을 보면 큰 나무는 느티나무처럼 크고 웅장하게 자란 나무입니다. 또 성장 속도도 빨라서 1년 내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또 많이 매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열매의 맛을 보면 굉장히 먹을수록 괴로워진다고 해요. 떫은 맛이 강하고 쓴맛이 강해서 먹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런 열매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식물, 무화과 나무가 있죠. 이 무화과 나무는 그 겉 표면이 우중충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속이, 그 맛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아주 달콤하고 화려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는 그와 반대로 겉은 화려하고 잎도 무성하고 금방 자라고 양도 많으나 속은 영양가가 전혀 없고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괴로움에 이르는 그런 나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무를 쳐다볼 때 비하하는 표현으로 무엇이라 불렀느냐 하면 애굽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불렀어요. 실제 이 나무의 원산지가 애굽이기도 하고 돌 무화과 나무가 가진 특징과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 가진 특징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하하기 위해 애굽 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늘 높아지기에 힘쓰는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나라이고 벽돌을 쌓아서 높은 피라미드와 라암셋이라고 하는 제단을 건축하는데 모든 평생을 쓰고 사람을 희생시키더라도 위대함을 건축해가는 그러한 사상을 추구하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쌓아가는 방식으로
위대함을 이루고 더 많이 가져야 하며 더 탁월해야 한다며 늘 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사상, 그것이 애굽이 추구하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안에도 너무나 절실히 녹아져 있다 여겨집니다. 이 세상은 늘 비교하고 자신의 가치를 상대 가치로 늘 매겨가게 합니다. 위대함을 이루고 자신이 높아지려면 늘 자기를 부풀려야 하고 자기를 통제해가야 하고 자기를 꾸며가야 하고 단점은 감추고 장점은 탁월하게 늘 포장을 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속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기의 자아에 관하여서는 빈 수레처럼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일치되더라는 거예요. 잎은 무성하고 덩치도 크고 또 열매는 많으나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이 맛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기의 열등감을 무엇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느냐 할 때 애굽 무화과 나무와 같이 세상의 힘을 빌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으로 자기 단점을 극복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제대로 만날 수 있다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방식을 빌려 내 열등감을 가려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높아지면 예수님에 이를 수 있다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본래 위치로 너가 돌아와라. 본래 자리로 너가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부풀려진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낮아지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말씀 앞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 깊은 곳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이 은혜의 만남은 과연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세상의 모든 만남, 세상에 의미 있는 모든 만남들은 늘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 가야 해요. 세계 최고의 갑부, 세상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너무 알고 싶으면 나도 그만한 조건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갑부를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과의 시간을 경매로 사야 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려면 나도 그만큼의 논문과 연구를 쌓아 올려야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앞에 삭개오는 부자이나 세리라 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나 하나님 앞에 지조가 없고 민족을 팔아넘긴 배반자입니다. 애굽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높아졌지만 키는 너무나 작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일치되어지는 그 만남, 그것은 오히려 내려가는 자리에서 만나지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이렇게 했죠. 어떤 공간적인 위치,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이 요청, 물론 그 나무에서 내려왔겠지만 예수님은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만남의 접점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 분이냐 이렇게 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리에서 오히려 그 신령이 아주 낮아진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가진 인생의 위치에서 내려오라. 거기에 순종해가라. 그러면 나와 너가 한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부풀릴 줄을 몰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래 위치가, 하나님이 보시는 본래의 인생의 위치 자체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함이 있는 인생으로, 연약함이 있는 자리로, 또 모순됨이 있는 그 위치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본래의 자리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삭개오와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마다 우리의 인생은 각자만큼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하나님 앞에 늘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외모에 관한 세계는 늘 자기만큼의 열등감이 있어요. 늘 자기만큼의 단점이 있고 자기만큼의 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이것을 극복해가고 또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 부지런히 애써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 하시는 분입니다. 그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인생의 위치를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접할 만한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다 말씀하셨듯이, 그저 그분을 내 삶 안으로 모셔가는데, 그분이 가진 인생의 운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제가 저를 봐도 답답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은 늘 아쉬움과 불편함과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내가 가진 성격, 내가 가진 외모, 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이 큰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에 우연히 그 영화를 한 편 보는데 제 성격이 너무나 소심하고 또 그 몸도 어깨도 좁고 몸도 너무 약해서 이 소심한 성격을 어떻게 한번 극복해 볼 수 있을까, 그게 늘 컴플렉스였습니다. 근데 우연히 영화를 한 편 보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소룡 배우가 나와서 많은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소룡이 악당들을 물리칠 때 사용한 무기가 뭐였냐면 쌍절곤이었어요. 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내 모든 열등감을 다 만회시킬 수 있는 그 장치는 저 쌍절곤이다, 그렇게 감동을 크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체육사로 가서 그 쌍절곤을 구입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 구입한 그날에 그 동네 일진들을 만나서 뒷골목에 끌려가 가진 모든 돈을 빼앗기고 또 흠씬 두들겨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친구들이랑 같이 끌려갔는데 저만 유독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또 그게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싶었는데, 그 일진 형이 제 턱을 이렇게 잡으면서 하는 말이, 임마 진짜 때리기 좋은 얼굴이네, 이렇게 하며 저를 더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나는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때리기 좋은 얼굴이구나 라는 그 열등감, 외모에 관한 세계에 대해서는 때리기 좋은 그런 내 인생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속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 너무 궁금한 마음이 있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인생에 관하여서는 나도 모르게 부풀려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교회 앞에 처음 왔을 때 저를 소개하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나아왔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목사님 무엇을 보시느냐 이렇게 할 때 너희 속에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것만 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오히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하다 하시고 오히려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만남을 이어가는 그 은혜를 너무 받았다 여겨집니다. 집에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양식을 먹고 같은 삶의 목적을 나누고 그리고 같은 삶의 의미를 공유하는 그런 2인칭의 만남이 펼쳐지는 곳이 집입니다. 집에서는 애굽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아요. 그 안에는 생명이 공유되고 또 의가 일치되어지고 마음이 하나됨으로 함께 더불어 먹는 그 만남과 관계가 펼쳐지는 곳이 집에 유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그 시간을 보내며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것을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위치가 아주 낮아진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운명,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위치, 내 삶의 모든 관심사, 가난한 자들에게 둘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예수가 무엇인가에 대해 갈급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도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가진 사람과 동행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내 삶을 공유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신앙의 관심과 자기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그런 조상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육체의 혈통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것인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 노선에 있는 자를, 아브라함과 동일한 관심을 가진 자를, 아브라함과 동일한 변화를 경험한 자를 자손이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여리고에 사는 그 세리와 같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보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하시고 삭개오는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내려가 예수님을 영접해 갔습니다.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묵상해 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자아의 원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가는 것이 내 삶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할 때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자기 삶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이러한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자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몸을 가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롤모델로 잃어버린 나의 원형을 되찾아 줄 분으로, 그리고 나의 모델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 관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했듯이 예수님의 관심은 자아에 관한 목마름을 가진 자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하여서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몸을 가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나누고 이것으로 한 집에 머물며 그것으로 더불어 먹고 교제하는 마침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줄 아는 그런 마음에 이르는 자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기쁨, 한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또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어진 이 신앙의 고백이 각 사람 가운데 너무 충만하여 우리도 이 기쁨을 자랑하고 이 기쁨을 너무 찬양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였을 때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하신 그 요청을 우리도 늘 믿음으로 받을 줄 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 요청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위치를 기쁨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오히려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어떤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회복해가고 그와 함께 동행해갈 줄 아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로 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